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앞에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람의 신념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관계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며 필사하는 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필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과 문제 앞에서 이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말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며 참된 믿음의 출발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 이 난 자라는 말씀은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출산하다,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산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해서 난 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서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을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없이 아는 것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으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그저 하나의 관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거나 세상의 안전지대를 찾아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더욱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며 마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지 못하게 그저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한 믿음의 개념을 선동 내지 관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그래서 마치 믿음을 자기 신념이나 선동적 구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저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적 주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타는 광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줄타기의 달인인 광대가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광대는 장터 중앙 높은 곳 양쪽에 줄을 매달고 부채를 탁 펴서 중심을 잡고 줄을 건너가는 이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날도 광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광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줄만 건너지 않고 줄넘기를 하면서 이 줄을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줄넘기를 하면서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광대가 그동안에 한 번도 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에 믿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광대는 곧바로 줄넘기를 하면서 줄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는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밧줄을 건너겠습니다. 제가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광대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 밧줄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광대를 향해 큰 박수를 치며 더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사람을 목마 태워서 밧줄을 건너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큰 박수를 치면서 믿는다고, 당신은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광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제 목에 목마 타실 분 손들고 지원해 주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를 믿는다고 소리쳤는데, 박수도 쳤는데, 광대의 목에 목마 타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침묵이 흐르고 있던 그때에 멀리 뒤쪽에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광대의 목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광대는 외발 자전거에 그 소년을 목마 태운 채 그 밧줄을 무사히 건넙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보다가 끝까지 건너가자 광대를 향해 엄청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려오는 아이를 향해서 칭찬하기는커녕 크게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그곳이 어딘데 겁도 없이 올라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때 이 아이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목마 태워주신 분이 제 아빠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더라, 이 사실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선동적인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 대한 삶의 반응, 곧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음은요, 소극적인 자세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리고 있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며 나그네처럼 쫓겨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로 얽어매고 강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삶은 도를 깨닫고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완성형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계속 삶 속에서 주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그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상은 영지주의로 가득 찼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지 한 인간이며 선지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핍박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기죽어서 눌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내가 잘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내 의지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념적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실천입니다. 실제적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여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과 증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당당히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